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도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드려진 기도와 또 찬양과 예물이 하늘 보좌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잘 따라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성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23장 23절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보다 율법에 더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와 신과 의와 신과 또 인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이 광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번 주에 나와서 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오늘 1시 반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어제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우리 교인이 아는 교인들한테도 이거를 꼭 전달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본문에 나와 있죠.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출판을 여기다가 주일날인데 갖다 놨느냐면은 이거를 어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 기초도 있는 분이 있고 또 중간에 있는 분이 있고 또 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도 많이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칠판으로 보고 듣고 빨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칠판을 갖다 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갈등이 오는 거는 이제 어느 수준에 놓고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게 따라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쳐야지 밑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위에서 설명할 수 없고 위에 있는 지식을 밑으로 설명할 수, 이런 굉장히 갈등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는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세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뭐를 조정하느냐 하면 혼란을 믹스업을 시켜버립니다. 신앙에도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모세 목사님 말씀이 맞았느냐, 아니면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 진짜 잘못됐는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잘못 또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메모할 분은 메모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다. 우리 한 두 번만 해봅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다. 두 번만 크게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조상이 있죠. 자기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우리는 씁니다. 그게 뭐죠?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성이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라고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번역하고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진리로 낳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서류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생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한국 가정을 보니까 내가 미국을 떠날 때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가정에 아버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가정의 화목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정 생활의 성공은 부모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들도 자녀를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은 학교에 오면 쓸쓸하게 보여요. 나는 그 친구가 가정을 잘 몰랐는데 한 번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네 아버지가 뭐하고 엄마가 뭐하냐?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그렇게 돈도 있고 잘 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싸워. 그러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부자 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가난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했지 않느냐고. 근데 그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했지만은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리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더 가까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신다. 그 해 주시는 것이 뭐하냐면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무한대, 더 가까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사 충만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무한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목숨까지 내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무한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잘 자라는 건 미루나무라 그러죠. 그 미루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쑥쑥쑥 자라나죠.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딱 자라나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거기서 맴돌다가 그 나무가 썩게 되고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내가 성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물질이나 내가 명예를 가졌다 그럴 때 그때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한계를 벗어나면은 돈의 가치가 없어요. 경제 원리에서 한계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한계에 가면은 혈육이 없어진다는 거죠. 한계의 결. 인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겨울 되면 눈이 오죠. 그 눈을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눈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한계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는 끊임없이 한계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진리의 아버지시다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후사를 삼으시고 인을 쳐서 영원히 보존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라는 거죠. 그가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했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말씀은 영이다 합니다.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인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복음이 있다. 복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 그 율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모세를 이건 누굴 통해서 줬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세가 받았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형을 보여주시고 귀로 듣고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보고 듣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게 됐죠. 그런데 이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걸 지키면 축복한다. 이걸 지키면 축복한다. 오늘 이걸 내가 가기 전에 총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졸리더라도 옆에서 꼬집어 주세요. 막 꼬집어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돼. 정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졌잖아요. 다 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2, 3일 동안 고민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잘 전달해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좋은 거는 100% 마귀가 못 듣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 이 계명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고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해야만 살게끔 되어야 된다. 여기서 순종을 해야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613가지를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한 가지만 만약에 내가 잘 지켜나가다가 순종하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끝, 용서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행하야 이거를 다 행해야 사는 겁니다. 순종해야 산다 이게. 그러나 자, 이쪽으로 언제 복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계명을 지켜야 사는 건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냐?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순종해야 살고, 복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차이죠. 이거 다시 이제 제가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켜도 살 수 없는 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613가지를 다 지켜다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이 복음, 여기에 순종과 믿음이 있죠. 그러면은 더 나가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또 뭐냐는 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율법에는 예수님이 없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있다. 요거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율법에는 예수님이 없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거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율법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복음에는 예수가 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 또 디테일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 영혼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을 그리고 복음인데 그러면은 율법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복음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 율법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노노노노 그게 아니고 23절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11조는 잘 드린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없는 것 그 말입니다. 이 율법에 없는 것이 뭐냐는 예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율법에 더한 것이 뭐냐는 거죠. 더한 것이 요거는 지울게요. 율법에 없는 것이 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자를 쓰겠습니다. 이거 한자로 돼 있어요. 원래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더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의와 인과 신. 어제 우리 통역하는 사람들요. 어제 아주 한 2시간을 그냥 이거를 계속 하고 또 보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통역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의와 인과 신이 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2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면서 서기관들을 야단치면서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것만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율법만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셨는데 지금 율법에 없는 것이 이건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서 행하는 행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약대는 위에서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23절 다시.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추가가 됐다는 게 율법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의와 인과 신. 자, 다시 할게요. 의와 인과 신을 이게 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만 있다고요? 복음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율법에서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성경 읽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오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다시 그 율법을 창세기부터 읽을까요? 예,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은 히브리서를 가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히브리서를 다시 읽고 다시 모세오경을 가서 이제는 말라기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율법이 없는 복음에만 있는 것이 뭐지요? 시작. 오늘 이거 잊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세상 그건 뭐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중요한 것만 읽어라. 자, 그러면은
이 의가 뭐냐는 거죠. 의가. 그다음에 인이 뭐냐, 그다음에 신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진리인데, 예? 복음은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법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신, 이게 빠졌으니까 이걸 추가하면 되잖아요. 예.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거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첫째 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죄가 뭐냐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의가 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심판이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할 것이다. 죄는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의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의가 뭐라는 겁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은 그게 머리에 남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죠. 품행죄, 성품죄, 이런 거 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게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거기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0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뭐예요? 이제는 죄인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 절 쳐다보세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할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가 뭐라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죠, 예수. 다시 저를 보세요. 다시요. 지금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의에 대해서는 이런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가 뭐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거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부분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의 한계는 이겁니다.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심판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거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율법은 의롭게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는 어디만 있어요? 반드시 복음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예,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의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온갖 일을 다 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은 너는 죄인이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런 율법에 아주 환경에 젖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행위를 새롭게 합니다. 진짜 행위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죠? 안 했습니까? 아유, 솔직히 얘기를 해. 솔직히 나도 그랬으니까. 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이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주 효자 노래 들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기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되게 아주 나한테 그것도 맨날 신앙 때문에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성경을 학교 가는데 어머니 앞에서 내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봤죠? 그러고 저는 학교 갔습니다. 가면서 내 마음에 어머니가 지난 일에 잘못된 것을 요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용서하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은 죄가 지은 죄는 과거잖아요. 예? 과거인데 내가 여기서 행동을 변화시켜서 다른 봉사를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가 새롭게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용서를 받는 거죠.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를 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를 이해해 주시겠지. 과거의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됐다. 죄를 결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예수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힘이에요. 또 자기의 행위입니다. 오늘 요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지난 과거에 대한 죄는 회개하고 출발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자기 구원으로 생각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온갖 짓을 다 해도, 율법은 온갖 짓을 다 해도 뭐가 없더라?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칠판 보는 게 좋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거의 혼돈 옵니다. 오늘 눈 뜨세요. 다 우리 재민이하고 하준이, 하민이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롭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도 없습니다.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만 있다는 거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내 속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소 잡고 양 잡고 뭐 다 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만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만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거룩하고 선하고 그다음에 신령하고, 하지만은 율법의 한계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없게 할 수 없다. 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충해야 될 요게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율법에는. 그걸 지금 되풀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만 있다고요? 복음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진리라 그래요. 구약에는 진리가 없어요. 구약에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때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므로 율법에 없는 의가 복음에만 있는데 이것을 힘입고, 이거를 의를 힘입고 우리는 자 힘을 입어야 되는데, 자 이걸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신을 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구원하는 표라 그랬죠. 침례는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내가 의를 입었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침례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 사람은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침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그 침례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침례는 따라서 침례는 구원받은 표다. 침례는 구원받은 표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힘입어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의가 있다. 침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는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표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 의와 인과니까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인데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우고, 두 번째로 율법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인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국말이 참 표현력, 우리 한국말은 참 위대합니다. 10만 단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10만 단어를.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 500단어, 한 1000단어 뭐 이 정도면 됩니다. 되는데 그 10만 단어에서 참 표현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비. 네, 자비. 자비는 긍휼히 여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그게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서가 있다. 끊임없는 아버지의 그 용서. 당자가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오는 그 할 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 율법은 그게 없어요. 예, 율법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은 처리해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의 사랑의 비유, 그건 한계가 없는 거죠. 그 용서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는 의인에게는 용서해 주라 이게, 의인은 사랑하라 이게, 그러나 죄인에게는 벌을 가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죄인도 의인도 다 사랑하는데 그게 뭐냐? 자비입니다. 그게 뭐냐? 끊임없는 용서. 복음에 있습니다. 율법에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이 용서를 플러스 하면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더 폭넓게 보면은 우리는 자비,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아멘. 이런 설교하면은 정말 아주 기쁨이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나오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이신데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천지의 주제신데 뭐가 부족하겠는가? 인간을 압박해서 너희를 섬기게 하고 해서 물질을 가져 나오게 하고 뭐를 섬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안 받아도 그 스스로가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분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자,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제사를 꼭 받으셔야 되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 받으셔도 그분들은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는 안 받아도 괜찮은 분이에요. 예? 오늘 여기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드릴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여기에 단 한 사람이 나와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성경 오늘 많이 좀 읽읍시다. 또 가라사대 이거 잘 읽으세요. 오늘 주일을 누구를 위한 건가를 한번 보세요. 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여러분들 위하여. 절 보세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요? 여기 충격받아야 됩니다. 다시 같이 거기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건강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주일이라는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주일날 나올 때에 나가니 안 나가니 나가니 안 나가니 그러다 결국 부부가 싸우고 한 사람은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여기 이 성경 읽어야 돼요. 주일은 누구를 위한 게라고 그랬어요? 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와 하라.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는 제사를 드리고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거기에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인자가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비. 여기 사랑인자잖아요. 이거를 더 자비입니다. 자비에 용서가 있고 국률이 있고, 이것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복음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이 없다. 더한 거, 율법보다 더한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베리베리 죄를 다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마음으로 그걸 표현한다면은 사람들 여럿이 죽였어. 그리고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똑같아.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고 가다, 그거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그런 상이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이루신 거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비와 자비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했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오직 어디만 있다고요? 복음에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나와서 뭐를 얻는다고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얻고 그에게 나왔으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용서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피로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는, 왜 짐승의 피는 용서가 안 되느냐 하면은 짐승은 그냥 죽었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흘리신 것은, 그분은 죄도 없으시지만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에만 자비가 있고
복음에만 인자하심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국률이 없다. 이것은 율법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신이죠. 신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뭐가 있었죠? 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용서하심,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믿음이 뭐죠? 그럼 답변을 못 해요.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뭐죠?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율법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를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죠. 신약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라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았다는 증거,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 없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복음에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 보세요. 11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되고, 또 봉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이건 진리 안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을 입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 그 다음에 믿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소경이면 여러분도 소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부활하는 거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해서 나와보면 전부 다 졸고 있으면은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주 안타까워요.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저보고 120살까지만 살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실지 난 그건 모르지만은, 그저 내가 다리에 힘이 있고
하는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화는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1.1핵이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1.1핵 자세히 가른 자를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 우리의 주님 말씀, 나는 그걸 항상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큰 상급을 나는 받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복음에만 있는 이 진리, 시작 세 가지,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아주 정말 이걸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진 자비, 긍휼, 용서,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얻어진 그 구원의 믿음, 예수의 이름, 이거를 잘 사용해서, 이게 율법과 복음의 다른 특징입니다. 율법에 없는 것이 복음에 있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 있고 그게 진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23장 23절 다시 읽어주세요. 화 있을즉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자, 저걸 보세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자, 이 11조를 너희가 드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박하와 해안과 11조를 잘 드린다. 그래서 10분의 1을 잘 드리는데 뭐가 빠졌느냐? 의와 인과 신이 빠졌는데 다시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우리 성도들 말하세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세 가지, 시작.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1조를 행위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잘 드렸다. 너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 읽어주세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337장 찬송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빨리. 자, 우리 나오세요. 나오시고 또 오늘은 특별한 친교 좀 많이 하세요. 친교 많이 하시고, 셀처치 리더들이 이렇게 커피도 좀 타오고 식사도 좀 잘 하세요. 이름 높이우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가는 둘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잠깐만.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정말 아주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의 내 모습을 보인다. 제가 어제 이틀 동안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안드레 집사 아들 중에 큰 놈. 왜 내가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갔는데, 우리 안드레 집사 갔는데 이놈이 아주 관심을 보여. 내가 떠나려고 그럴 때 허그를 해요. 처음 그놈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 못해요. 러시아말을 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뽀뽀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어제 이제 금요 트라이벨 나왔는데 여기 밑에 내 차를 대놨잖아요. 이놈이 보더만 파스타 차가 여기 있다고. 한 번 맞는데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왜 기억을 할까? 내가 이제 걔가 머리도 좋겠지만은 이놈이 나를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럼 올라왔어요. 4층에 내가 이제 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라오더만은 이래요. 이러면서 빵을 하나 줘. 보니까 지가 먹던 빵을 줘요. 내가 그를 사랑할까 안 할까? 아니 그냥 나는 이제 걔가 그냥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야, 그 신기하다. 내가 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와가지고 이러고 또 저쯤 갔다가 또 와서 이러고 오늘 아침에 또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다른 놈은 다 안 와. 근데 딱 와가지고 이래요. 그걸 딱 보니까 그놈이 와 있어 벌써. 우리 그렇게 합시다. 찬양을 불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을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죠. 아멘. 찬양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음멸류가 그래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2절 주 예수 나만 보나를 모니 죄이나 모니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쳤어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3절 이제고를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유교시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만 있는 의와 인과 사랑,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의, 또 하나님의 자비, 그 깊은 긍휼, 용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생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인사 많이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